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유명한 작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지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17년도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로 바뀌기 전에 짜르 제도 하에서 봉건 대지주였어요. 엄청나게 큰 땅을 소유한 지주였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사회의 큰 부패를 보고 나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적어 넣어요. 쉽게 말하면 주인공을 이제 네플류도프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진 사람인데 톨스토이도 실제로 백작이었습니다. 네플류도프라는 그 공작 땅을 많이 상속을 받고 굉장한 부자였고 그 다음에 약혼자도 굉장한 부자 공작집의 딸이었는데 장래가 아주 보장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모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돼요. 이 소녀는 부모를 다 조실부모하고 입양되어 가지고 양녀 겸 하인으로 이제 이모가 데리고 있었는데 18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없는 사이에 이 남자 주인공이 이 급관을 해요. 근데 단 한 번 잠자를 했는데 아기가 뱀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남자 주인공 네블유도프는 100루블을 던져주고 그걸로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법원에 배심원으로 좀 참석해달라는 말을 듣고 법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 죄인이 자기가 범했던 그 마슬로바라는 그 작품 이름에는 닉네임으로 나타샤라고 나오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큰 거부를 죽였다는 살인 혐의를 가지고 그 쭉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기를 낳고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고 그 집에서 이모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그 아기는 제때 못 먹어가지고 죽고 그리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매춘부가 된 거예요. 이 나타샤가. 그리고 이제 남자를 막 여인 속에서 받아들이다가 이 상인이 그냥 죽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누명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로. 아무리 정황을 봐도 이 여자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가책을 느껴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 전부 다 자기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꼬인 것 같거든요. 이 여자애가.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수단을 그리고 지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니까 무죄긴 무죄인데 그 당시 법원이 너무 썩어가지고 판결을 하는 도중에 판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이 아주 묘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내 마누라하고 싸워서 저녁에 돌아가면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까 그 걱정하고 있고 판사는 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심원은 세컨드 첩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어느 첩하고 즐길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법부가 이제 좀 부패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 하에서 유죄를 받는 겁니다. 유죄를. 그래서 저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가야 되는데 이 네플류도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한 사람의 청년 때 호기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알아갑니다. 사회 시스템. 우리나라가 농노교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지주와 저 농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엄청 크구나. 이것은 대물림 해가지고 현 체제하서는 바꿀 수가 없구나. 그리고 농민들은
무죄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호소할 길이 없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걸어가지고 시베리아 그 형무소까지 가는데 그 여자를 나타샤와 동행을 해요. 이 네플리토프가 끝까지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데 정말 착하고 순박한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제가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이 나타샤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아. 용서를 하지 않아요. 너무 미운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남자는 끝까지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자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무소에 가가지고 수감되는 걸 보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자기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 변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조상 대대로 받은 그 땅을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다시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나타샤한테. 근데 여자가 용서는 하되 받아주진 않아요. 근데 이 여자를 또 사랑하는 시몬손이라는 다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혁명가인데 봉건지주를 뒤집어야 된다는 이 혁명투사였는데 나타샤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둘이 결혼하도록 놔두고 결론에 이제 쭉 가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든 또 버림받은 사람이든 수용자 있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훈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 사회 시스템으로는 사회를 정화할 수가 없다. 법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교정제도라도 교도소에 있는 교정 시스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다. 그렇게 글을 맺어요.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책에 보면 기독교를 특히 러시아 정교를 많이 욕해요. 욕한다고요. 그래서 파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말년에 그 개인적 저도 고백록 그 사람 가지고 있는데 참 감명. 이 사람이 너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 130년 전에 65세 아기를 낳을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토지를 다 나눠주고 농민으로 살겠다 백적 신분에서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이 소피아인가 그런데 남편하고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 다 팔고 농민으로 가겠다니까 어떤 아내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원수가 되고 딸 하나만 알렉산드리아라는 딸 하나만 아빠를 이해를 했거든요. 실제로 집을 떠나와가지고 아내가 막 너무 미워가 매일 갈등이 되니까 집을 가출을 해가지고 그 역에서 쓸쓸하게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는 하나 딱 남겼는데 내 장례식에 아내는 절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것. 장례식 유언이.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 참석을 못했대요. 살아있는 동안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스도 정교에서 파문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켰노라. 그리고 그분 고백록에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다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 기독교가 거의 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거기에 방법론을 찾지를 못해요. 믿으면 눈앞에 어떤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 눈으로
나의 친구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했다는 사람이 보여야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또 그 효과성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것을 다른 각도로 봅니다. 본인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관직에 있는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는 농민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우리의 오늘날 설교라든지 등등 가르침이 잘못된 게 참 많아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가르침이 제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깨닫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들어옵니다. 아멘. 어느 종교에서도 이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부활이 있다는 게 없어요. 그 유교 공자도 그 옛날에 그 제자가, 게로라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스승님의 가르침은 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내가 태어난 것도 이 세상 삶의 이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죽어서야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답을 못 줬습니다. 사후세계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의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르침도 그게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도 윤회한다고 가르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보시도 많이 강조하고, 왜냐하면 윤회를 믿거든요. 사람이 천상에 있고 선을 행하며 세 가지 계급이 있어요. 천상이 있고 인간, 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전생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가 많이 들어봤죠? 어떤 모임에 가지고 엉망이면 아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수라장, 막 그 축제 같은 데 가면 엉망이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선을 행한 사람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악을 행한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한테 엄청 학대를 받아요. 축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악귀라 그럽니다. 아주 그는 벌을 받아가지고 이 목구멍이 바늘이에요. 바늘같이 가늘어서 먹어도 여기는 가득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게 지옥이라고 가르쳐요. 그 사성을 가르쳐가지고 다음 생애에 인간 위에 천상에 가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 교리로는 270만 분의 1 확률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불교의 가르친 대로 하면.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그 자체가 존엄한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예수님만. 자, 부활과 소생은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사렛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친구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아플 때 찾아가지 않고 죽고 난 찾아가가지고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살다가 죽었어요, 언젠가는.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죽어가지고 관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몰고 올 때 막 여인이 흐느끼 울잖아요. 예수님 물을 때 왜 그러느냐, 그 독자가 죽어서 저렇게 운다. 죽은 것이 아닌 것 아니고 자노라,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을 공개를 받고 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요.
그 시체 위에 3번이나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리거든요. 그것도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 그래요. 살다가 명이 다했을 때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해서 현재까지 살아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활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면 15장 19장에 보면 어떤 말을 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마음껏 벌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냐면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생.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순간부터 사는 거예요. 이 순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의 데피니션을 줬습니다. 데피니션을.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닿았다면 정말 축복이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좀 머리가 아둔한지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이 안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남들은 다 안다는데, 쉽게 믿겨졌다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안 믿겨지고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그 오리지널 월드가 있는데 그리고로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는 게. 그 존재라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참 신기하게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다 찾아요. 그렇게 가요. 결론적으로 모이는데, 근데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고 가요. 굉장히 어렵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략해버려가지고 믿어라 되니까 그게 안 믿겨지는, 너무 쉬우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는 그 simplicity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교에서는 너무 간단하다. 믿으며 구원받는 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전부 다 생략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고 너너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별도로 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원리를 알아야만 그 믿는다는 개념이 나에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면 죽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죽었냐? 성경의 답은 성경대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어치먼트, 실행된다. 성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17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가 로고스구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구나.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보면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0년 후에 썼거든요.
그럼 신약 성경은 그 이후로 230년경에 썼으니까 없었어요. 근데 어디 있냐? 그때 성경은 뭐냐?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2장 보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 아기가 맞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전체인데 너무 기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온 것 같아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스킵해가지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신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800년 전에 써졌거든요. 8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뒤를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내 팔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다 뺏고 거기서 제비 뽑기 하자면 누가 가질 것인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미래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2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장사, 이게 이제 퓨너럴인 겁니다. 퓨너럴. 이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쭉 보면 공이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가 다른 두 강도는 죽지 않아가지고 명이 찔겨가지고 안 죽어서 무릎이 다 꺾여버려요.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가 있으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빨리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군병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꺾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강제로.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꺾으셨다고. 그 성경에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총독이 허가를 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몰약을 이렇게 향하고 몰약을 넣어 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넣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와 있어요. 공이 다 나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부자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모시는 국에 그대로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한 5사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자리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 모시전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성경이 또 답을 줍니다. 왜 부활하셨나? 그 답은 성경대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죽음 다음 셋째 날에 그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시편 16장 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그대로 돌아가시고 성경 그대로 장사되시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기록하면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언이 아니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큰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주권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점도 없고 험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죽지 않아요.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거룩한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우리 생명의 권원이라는 겁니다. 근본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활의 만물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가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게바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게바는 락이란 뜻입니다. 바위,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이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 눈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다 그들에게 재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 12제자. 실제로는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11제자인데 12제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Great Commission이라는데 큰 사명을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치라 그래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12제자에게 큰 사명을 준 겁니다. 2000년 동안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그대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데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죽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20년, 25년 후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죽었겠죠. 젊은 사람은 살아있겠죠. 그래서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젊은 사람은 살아있고 나이 든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이 사람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자기 형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믿었어요. 너 우리 아버지가 목수인데 너도 그 일 했지 않느냐? 안 믿어요. 메시아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아마 칠삭동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피규러티브하게 설명한 것이지 사실은 12제자를 선택하고 바울은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굉장히 그 당시로 봐는 인텔리였는데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대제사장한테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잡으러 몇몇 하속들과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팍 엎어지게 한 겁니다. 눈에 막 비늘 쪄가지고 앞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요. 바울만 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하는 사람한테 미리 말을 줘서 이리라는 사람이 갈 텐데 네가 안수를 줘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미리 바울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줘요. 이런 사람한테 찾아오면 따라가라고 마음을 줘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수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이 확 제거돼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 사도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전부 다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 이야기. 복음서가 거의 바울이 전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주여 주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보면 그렇게 안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겁이 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숨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병력이 와 다 체포해 갈까 싶어서 숨어 있었다고요. 이 제자들은 다 그렇게 3년 동안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해도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 제자들보다 더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구멍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믿겠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주 혼이 났죠.
그래 네가 그래야 되느냐? 와서 만져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로지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엄청나게 된통 혼을 내신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큰 인물이 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는 바울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하나도 안 남기셨거든. 제자들이 적어가지고 복음서를 남기고, 복음서 외에는 거의 뭐 13개의 편지를 바울이 다 썼으니까, 그리고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다 개척했으니까 걸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가 전부 다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번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부터 나와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후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공중으로 들립니다. 롭처라 그래요. 근데 그때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라 그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실제로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는데, 사람이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은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죽으면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돼요. 몸을 그대로 매장을 해야 되지, 화장을 해서 뿌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 교회에 다 해서 다 매장을 했지 화장한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우리 몸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도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 하는데, 부활의 소망, 내가 언젠가는 죽었어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에 34절 말씀 보면, 15장 34절 말씀 보면,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로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리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